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아름다움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제목으로 이 말씀, 본문 말씀 에스겔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참으로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매우 이렇게 웅장하고도 장엄하게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음세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와 성전에 가득한 그런 구름을 보는 모습, 또한 내 얼굴에 그룹의 모습, 빛나는 바퀴,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그 음성이 나팔소리 같고 또 큰 음성과 같고 또한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꽃은 불꽃 같고 또 음성은 물소리 같다고, 이렇게 많은 물소리라는 찬양곡도 있는데요. 보면 얼굴은 또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만든 그런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그 길 또한 황금으로 되어 있어서 생명나무가 가득한 그런 나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아멘. 예, 참 아름답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 천국이 그러해서 그렇게 묘사한 것일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뵙고 그 나라를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며 천국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장엄함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함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 사람과 다르신 분,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당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연적인 아름다운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셨는데,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이렇게 느끼는 그런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친밀함을 갖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자연 속에서 침묵으로 고요함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만은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통해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아멘. 어떻게 자연 속에서만, 고요함 속에서만 하나님을 드러내실까요? 그 가운데, 이 아름다운 가운데서 우리의 그 미적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와 은밀히 만나주시고자 이렇게 우리는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이것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감을 주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참 흐뭇해 하셨는데요. 사람에게 5가지의 감각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감 중에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라는 이런 감각 기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인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물론 다른 포유동물들도 오감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은 바로 의식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은 우리의 이 감각기관이 살아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 의식이 발전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며 또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다르게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아기가 하는 일은 으앙하고 소리쳐 우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존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은 그 아기에게 또 이 우는 아기는 이 신생아들은 그냥 뭐든지 울음을 통해서 해결해줘요. 배가 고파도 으앙하고 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젖을 이렇게 물려주면 그걸 얼마나 힘세게 빠는지, 그것이 바로 생존에 대한 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무지하게 셉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의식을 갖고 발달하면 할수록 더 크고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이 어린 아기도 자라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감각은요, 너무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오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각기관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감각기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더 깊이 좀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고, 앞에서 에스겔과 요한의 계시를 통해 보여준 것은 매우 이렇게 부분적인 그런 것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오감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에게 오감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백성들과의 교제, 그런 모습을,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만나주신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두 사람이 아주 신실한 그런 장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색상, 그런 또 실과 천으로 금과 은, 구리, 또 쇠붙이 이런 것들을 재료를 사용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성막이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 성막은 아름다움을 지나 경이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이었습니다. 온갖 이 아름다운 색상들로 실과 이런 것들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 지성소 안 법궤를 통해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각을 가장 멋지게 활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드러내주신 것이 아주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자기의 버림이요 또한 당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될 일인데 왜?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나 사람의 몸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성은 감추어지고 또 제한되었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아들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시각 교육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하늘의 그 위험한 그 웅장한 그런 것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를 우리가 이것은 시각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말씀과 또 삶과 십자가와 부활 또한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부활과 영생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어요. 이미 이렇게 오셔서 이뿐입니까? 시각적인 영상은요 모든 면에서 드러납니다. 그림을 통해서도 아니면 조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아주 이렇게 건축이 매우 발달을 해서 굉장히 호화스럽게 짓기도 하고 유럽에는 웅장한 성전들이 지금은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지만 웅장한 성전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성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성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난 그런 관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게 아주 은은한 그런 풍경들은 아니에요. 이런 성화들이. 근데 그 후에는 이 성화가 우상화가 되었던 게 이게 큰 잘못을 범한 건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식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눈만 뜨면 다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이 모든 자연과 풍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더 감사하며 더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한지요. 그럴 것인지 제가 죄송해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좀 그런 사정이 있어서 말이 자꾸 꼬여서 조금 힘듭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려요. 예.
그래서 자꾸만 말이 꼬여서 조금 신경을 쓰는데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냐, 못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느냐, 이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더 보고 있다 하여서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 더 감사하며 더 누리면서 나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 질문을 본인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더 느끼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청각을 통한 듣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런 교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음악, 이 찬양은 아주 예배 안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창을 한다든가 또 중창을 한다든가 합창을 한다든가 이런 음악을 매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영성을 느끼게 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어요. 청각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96편 1절과 2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라고 말씀을 했고, 특별히 시편 147편과 149편, 150편에서도 성도들에게 소고와 또 비파와 수금 그런 등으로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청각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중요한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청각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읽는 것만으로 이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듣고 더 우리가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각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각을 통해서 예배실에 오면은 구약시대에는 그 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신약에 와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그 향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화장품이나 향수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냄새를 통하여 느끼며 또 이렇게 나가지만, 이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냄새를 통해서도, 향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며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요,
우리 사람에게 맛을 주셨다. 이 맛을, 미각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대단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맛도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감칠맛, 여러 가지 맛을 말하잖아요. 무슨 맛이 있고 무슨 맛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맛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감사, 이것을 더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 가운데, 미각 가운데 더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각, 청각, 후각 이렇게 미각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촉각을 주셨어요. 촉각을 주셨다 했는데, 우리 감각기관이 이렇게 오감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감각을 통한 영성을 이해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감각은 우리 자신이 보고 듣고 또 느끼는 수단일 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왜 우리에게 오감을 이렇게 주셨을까? 감각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라. 이런 만남, 아름다움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며 또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더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또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발달되어 있다면, 어떤 면, 이 오감 중에서 어떤 면이 발달되었다면 그것을 더 발달시키고 그 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런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남 또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감각을 통한 면이 지나치게 치우치면 우상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요. 유럽의 이 성전에 아주 화려한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상화가 된 것이 문제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의 웅장함 속에서 거기에 깊이 빠져만 있는 것도 안 되겠고,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로서 이 오감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어 나가야지, 지나치면은 이것 또한 우상화가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우상화가 된다. 이런 것을 주의하시고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영적인 그런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대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통로라는 점을 이해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모든 이 감각기관을 잘 발달시켜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그 은혜가 크시기를, 교제하기를, 그리고 영적인 삶,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모두의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